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인식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공로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 주여의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네가 살아가니 언제나 넘치리오니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이 사랑도 빛나고 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말 붙들사 그곳에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리옵니다. 그 시대야 예거치고 근심에 무릎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날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리옵니다. 나도 의인을 싸우며 나아가리라.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기도하소서. 내 주여 내 안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리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것보다 영원한 것 원한 우리로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리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리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루를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찬양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자이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시면서 지으신 창조 속에 창조에 동참하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의 높음과 고귀함을 확인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없는 이름은 객체로서 대상화하며 모시거나 높은 자리 하나 우리가 마련해 드려 섬김으로 알아가는 이름이 아니라 인격적 현존으로 우리 존재와 삶으로 반응하여 알아가는 이름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현존함으로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와 누림을 얼마나 복되기에 복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채워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늘 고개 숙이지 못하고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이 형성하고 규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셨으며 그 삶은 지금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품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됨의 모든 능력을 건드시며 관통하시는 하나님을 늘 대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고 알아가며 씨름도 하며 이 사실을 사실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설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과 성격은 각각 다를지라도 이 고백 앞에서는 동일한 줄 압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성경이 부여하시는 위엄을, 복음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려내는 줄 압니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그 능력이 가지는 영광을 화석화시키며 희석시켜서 우리로 누리지 못하게 하며 포기하게 하며 온갖 종류의 강교한 착취와 유혹으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생각되는 다른 자들이 결정하도록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적 상태로 전락시켜 우리를 파괴해버립니다. 상황을 빨리 읽고 사리를 아는 사람, 재치있게 협상할 줄 알며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람권을 주며 외교적 수완이 좋은 사람,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인격 없이 원칙이나 전략으로 축소시켜버리고 변명시켜버리는 악의 강교함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에 묶여있지 않으면 사랑, 봉사, 헌신, 진정, 열심으로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교회 행정이나 교회의 삶은 능숙하고 재빠른데 그 안에 생명은 없고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인 줄 알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가 많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큰 실제 안으로 밀어넣으시고 백성들을 이 익숙해진 거짓과 망상으로 분리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단순한 믿음, 순종 그리고 예배의 길로 돌려놓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 하나 한 사람과 할린대 교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자들로 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할 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리더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해서 그를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며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스데반 집사님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중보자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성전을 신성시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은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자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사실을 말하자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많은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은 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불쌍한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위해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스데반 집사님은 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전한 말씀은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우리의 생각에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살아계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를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눈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눈은 편협하며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수호신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그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은 숲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큰 그림의 한 부분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 말을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 목적으로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입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울, 곧 바울을 소개하는 목적으로도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역시 각 지역에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전하여지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 곧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그 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이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모든 땅에 흩으심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었지만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큰 일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파자로 세움을 받은 이후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울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과 함께 바울, 곧 사울이라 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방법 그대로 여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하게 하시고 바구니에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하게 하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을 굳이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바울을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게 내버려 두셨으며 또 다른 사람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닌 바울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도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와 논쟁하여 이길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역시 스데반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이 아닌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철저한 율법의 신봉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러한 사람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사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낸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칭송합니다. 바울의 지혜, 지식, 그의 열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닌 스데반을 사용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닌 스데반 집사님의 행한 일로 볼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이 아닌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바울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생은 거기서 마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는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앞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사자인 스데반 집사님은 결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숨을 거두면서도까지도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죄를 저질러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조차도 예수를 희롱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 역시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역시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결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기 전 본문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서서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주관자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으면서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상황과 같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믿음을 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 세상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확인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의 주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스데반 집사님께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눈으로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안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에 모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으며 욥의 아내도 그를 떠났고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 역시도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회복하여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보란듯이 보복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욥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욥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이 크심과 그 앞에 먼지와 같은 욥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조차 물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음을 알므로 또 그 앞에 작은 우리의 존재를 알므로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세상의 주인이시오 주관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 곧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동안 다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주시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허락받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시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며 그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공로도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어려움 가운데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